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을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그리고 다른 세계 복음서들이 다 함께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가 다 함께 다루는 유일한 그런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께서 위대한 예언자이시다 이렇게 말들 했는데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위대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 모여든 사람이 성인 남자만 있진 않았겠죠, 당연히.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여자분들이 더 많고 또 아이도 모여들고 그래서 대략 신학자들은 10,000여 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을 거다.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여기 보면 12광주리에 빵 부스러기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000명을 넘게 먹이실 수 있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어떤 신적 능력 그것을 부각하는 그런 설교를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의 이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고요. 기록한 그 성서 저자들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 아주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특별하게 다른 점이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의 비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으로 증거되어야 한다.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역사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특별하게 가지고 계신 그 다른 점 이것을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여기 5절을 보시면
눈을 들어서 무리가 모여 드시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평형 본문, 그것을 평행 본문이라는 평행 본문, 다른 복음서들에도 이야기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음서들의 말씀들을 좀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좀 특별한 눈과 마음으로 보셨어요. 여기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료의 기적을 보면서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또 계속 누워 있었던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고치시고 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깜짝 놀라면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따라오기 시작했는데 여기 2절에 보시면 표징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들이 뭔가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따라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막 소문을 듣고 야 도대체 뭐야? 가다 보고 예수님이 이동하니까 그냥 같이 따라서 무작정 따라왔을 거예요. 뭐 먹거리를 준비하고 이럴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거라고 예상하고 음식을 준비하거나 할 겨를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을 거예요. 준비된 것도 없고 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먹을 것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평행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지도자 없이 목차 없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자기 갈 길을 찾아 헤매는, 그래서 지도자가 갈급하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갈급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갈급한 상태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점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데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다릅니다. 특별히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이 한 번 더 있어요. 이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사건에서는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무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런 마음,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기가 싫으신 마음, 그냥 그렇게로 돌려보냈다가 허기져서 길에서 쓰러질 것을 염려하고 가엾게 여기시는 마음, 먼데 온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등이 다 나타낸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먹을 것을 어떻게든지 제공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 기적 사건, 이 표징의 사건의 출발점이 바로 이 마음이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볼 때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는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잖아요. 그 병자를 치료하시는 이 치유의 기적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에요. 복음서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자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결코 그냥 돌려보내고 싶지 않으신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그 병자들을 치료하는 기적의 출발점이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죠. 여러분,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신 그 사건 한 번으로 혹은 그 예수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고보서에서 말했잖아요. 병자를 위해서 치료하는 그 지도자들,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들이 치료된다고 하는 이 역사는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똑같이 요구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 왜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제 제가 한번 병원에 가서 기도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복도에는 자녀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고 이제 아마 곧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바라볼 때의 마음은 내가 지금 가지는 마음보다 훨씬 더,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하기를 원하는, 정말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셨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그럼 우리도 이 주님의 능력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빵이라도 사서 먹여야 할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빌립의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7절 시작.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빵 200데나리온어치.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밟는 품값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하면 어느 정도의 돈을 받을까요? 그게 10만 원이라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어치. 그게 20만 원이라면 오늘날로 환산해서 4천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예수님 일행이 이런 거금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한 이 대답은, 주님,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먹을 양식을 공급할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 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다 생각하는 아주 현실적인 생각이었어요. 안드레도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9절을 보실까요? 9절.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에 들어있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 그런데 주님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주 회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빌립과 안드레를 비교하면서 그래도 안드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았다고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을 부각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과는 사실 거리가 좀 있는 해석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해석이 좀 들어간 것이죠. 지금 빌립과 안드레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진 이 조그만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이 이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제자들이 하는 이 말과 행동은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의 판단과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과학을,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완전히 무시되면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리겠지만,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는 분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보이지 않는 분을 도대체 어떻게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과학적,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합시다. 도대체 그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원래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비이성적, 비과학적, 비합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적인 합리적 이성과 과학을 초월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달라요. 비과학적, 비합리적, 비이성적이 아니라 과학적 이성으로는, 과학으로, 이성으로, 합리적인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지금 빌립과 안드레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초월적인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 그 너머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너머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 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혹은 이 성서 저자의 선조들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판단하며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라고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에 대한, 보이지 않지만,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확신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확신이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합리적이었지만 현실 그 너머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믿음은 부족했던 것이,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현실만 보면, 가능성을 따져보고 합리성을 따져보면 정말 그렇게 될까 의심할 수밖에 없고,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현실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기적에 참여하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마시고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제자들과는 달리 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과 행동을 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신 후에 기도하셨는데 한번 보실까요? 11절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기도를 축사하셨다. 빵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이 축사는 흔히 축복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장로님 취임식에 혹은 어떤 성도 개업식에 가서 축사를 했다 그러면 축복하는 기도, 축복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말하죠. 자,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다른 복음서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평행 본문이라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 누가복음 9장 10절 이하가 다 이 평행 본문들입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성경들이 다 축사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새번역,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 말씀들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나로 번역되는 이 말이 사실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축복의 의미를 가진 유로게오라고 하는 영어로 블레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 give thanks로 번역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참고로 4,000명을 먹이신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는 두 본문이 마가복음 8장 1절 이하, 마태복음 15장 32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축사하셨다는 이 말이 감사의 의미를 가진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자,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가 되었던 축복 기도가 되었던 제자들과는 다른 마음이셨다는 게 여기서 아주 분명히 드러나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나 작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셨어요. 무엇을 감사하시고 왜 축복하셨을까? 당연히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의 놀라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에요. 왜 적은 양의 음식을 축복하셨어요? 이 음식이 하나님이 하실 많은 일들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아니, 한 사람의 도시락이니까 도시락을 준 그 아이에게 주시면 될 텐데 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인 이 수많은 무리를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다. 내가 지금 나누어주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고 믿으셨기 때문에 당장은 볼 수 없지만 감사하셨고 당장은 볼 수 없지만 축복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적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떤 좀 더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은 이것을 다른 사회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해석들도 보았습니다만 그 해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해석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믿음, 그 소망, 그 축복 속에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2, 13절에 보시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본받아야 한다면 바로 이 믿음, 이 확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표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 감사 기도와 축복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하되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어떤 것도 내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확신하며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능력과 축복의 원천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아니에요. 원천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일, 이 모든 능력과 축복의 근본, 이유요,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시는 근본적인 원인이와 동력이 되시는데, 그러면 믿음과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우리의 감사를 통로로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 믿음과 확신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믿는 자는 예수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9절,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겐 주님이 행하신 이 일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신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그 통로가 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첫 번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많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같이 세상의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며 합리적, 과학적, 이성으로 판단하려는 그 마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세 번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표징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 감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